자, 그래서 이 코린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편지를 왜 쓰게 됐는지를 감사 다음에 이제 바오로가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생각으로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클로의 집안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케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바오로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라도 하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오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나는 여러분 가운데 크리스포스와 가이오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이를 두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아무도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스테파나스 집안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주기는 하였습니다.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말재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코린토 교회에 벌어진 문제예요. 그게 뭐냐? 교우들이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케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들끼리 끼리끼리 갈라져가지고 분열이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나오는 이 아폴로가 누구냐? 아폴로는 당시에 그 설교의 아주 그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이었냐면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이거 어디다 써놨어? 잠깐만요. 예. 아폴로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냐면요. 영에 불탄 사람이었고 달변가였고 또 열광적인 연설가로 설교가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폴로는 한때 코린토에서 지냈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의하면요, 그는 신자들을 크게 도와주었고 유다인들을 논박하기 위해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논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바오로가 코린토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아폴로는 에페소에서 바오로 사도와 함께 있었던 걸로, 그러니까 이 코린토 일서가요 어디서 쓰여졌냐면 에페소에서, 바오로가 에페소에 있을 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에페소에 아폴로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건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 코린토 일서 16장 12절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마도 아폴로가, 그러니까 바오로가 코린토 교회를 세우고 나서 코린토 교회에 계속 있을 수가 없죠. 계속 선교해야 되니까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난 뒤에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아폴로가 코린토 교회에 방문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설교를 무진장 잘했나 봐요. 막 무진장.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떤 신부님의 비유를 들 수 있을까요? 저요? 아예 난 아니에요. 유튜브에 유명한 신부님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처럼 막 그 코린토 신자들이 막 감동하고 막 진짜 막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막 이렇게 아폴로가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코린토 교회 여러분들 대부분이 누구였을 거라고, 누구 신분이 어땠을 거라고 제가 추정한다고 했었죠. 대부분이 노예였을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봐요. 교회 밖에서는 내가 노예입니다. 근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형제이겠죠. 그러니까 노예나 지배층이나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형제로 대해줘야겠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사람다운 선택이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내쳐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됐느냐? 나 아폴로하고 친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현재의 신분으로 서로가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하나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니까 다른 누군가를, 권위 있는 누군가를 끌어와 가지고선 하나의 그룹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개뿔 사는 거는 저 노예놈이 뭐 별것도 아닌데 교회만 들어오면은 나는 내가 아폴로한테 내가 이런 이런 일도 겪었었고 아폴로가 나한테 이렇게도 말했었어 막 이러니까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확 붙어버려 갖고 하나의 그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개뿔 아무것도 아닌데 막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이길 명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랑 예를 들면은 근데 이건 내 추정이에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느 날 옷깃만 스쳤는데 난 베드로가 나를 안수해 줬었어. 막 이러면서 또 여기서 또 그룹이 하나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누군가 교회 안에서 권위 있는 사람들 끌어와 가지고서 나 그 사람하고 잘 알아. 막 이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끼리끼리가 돼버리게 된 거죠. 끼리끼리.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바오로의 눈에는 이게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 먹으러 다닐 때 끼리끼리 다니세요 혹시? 항상 점심 먹는 그룹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누군가를 끼려면 서로 상의하고 그 사람 낄까 말까 상의하고 계세요? 혹시나 그렇다면 단체끼리 단합이 너무 잘 돼가지고서 다른 사람이 그 단체에 못 들어옵니까? 들어와도 그 단체 계속 나가게 됩니까 혹시? 네, 만약에 그렇다면 아니면 내가 어떤 단체나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가지고 내 뜻대로 움직이길 바랍니까 그 단체가? 그리고서 봐가지고 안 들어오면은 내가 계속 밀쳐내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 떨어져 나가게 합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오로의 눈에는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무진장 심각한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파괴하는 행위. 이게 지금 바오로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는 아폴로 편이다 이러니까 나는 바오로 편이야. 나 바오로한테 세례받았어. 너 바오로한테 세례받았어? 아니지? 난 바오로한테 세례받았어. 그러니까 까불지 마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 먹고 와가지고선 그 사람도 막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난 베드로 알아. 나 베드로 알아. 나 베드로랑 밥도 먹었어. 너 베드로랑 밥 먹어봤어? 까보지 마. 이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여기가 노예들이 가득했으니까 노예들이. 교회 안에 와서 사람 대접 받으니까 너무 행복했겠죠. 근데 그 모습을 잘 유지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계층화가 일어나게 되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게 되는 그런 모임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일치하고 하나가 되는데 협력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바오로가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신앙인들이 서로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은 뜻과 같은 생각으로 일치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같은 뜻과 같은 생각이 뭐냐?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바로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오로가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말재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일치의 원동력이 뭐냐?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본당에도 여러 가지 끼리끼리 모임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점심 모임도 있을 것이고, 커피 마시는 모임도 있을 것이고, 동네 모임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취미생활 모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임이 모이게 된 이유가 같은 생각과 같은 뜻, 다시 말하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모이게 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동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우들끼리 항상 만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복음을 함께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언니, 이번 점심 때 저 사람 부를까? 쟤 별로야. 내가 보니까 돈도 한 번도 안 내. 맨 얻어먹기만 해. 뭐하러 불러? 불편해. 그 단톡방에도 초대도 하지 말고, 그냥 모른 척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근데 여러분들 우리 성당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인가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코린토 교회에 벌어졌던 문제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전에 있었던 본당에서 사모위원들 몇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만두겠다고. 왜 그만두느냐 했더니 어떤 사모위원 한 명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뚜루룩 3명이 같이 와가지고선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쫄아가지고 그 사모위원을 자를 줄 알았나 봐요. 그래갖고 제가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진심이십니까? 했더니 진심이래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교주미사 때 교우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전원 다 그만두십시오. 딱 이러고선 맥주집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맥주집에서 일어나가지고선 성당으로 걸어오면서 하늘 쳐다보면서 예수님 저 어떡합니까? 화딱지가 죽겠네. 이러고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 이러면서 봤더니 그 3명 중에 대가리,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막 달려오더니 저를 확 붙잡더니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뭐 어떻게 했냐면 놓으세요. 신부님 용서해 주십시오. 놓으세요. 그렇죠. 신부님 화 푸시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그 3번째는 못 이긴 척하고 앞으로 2번 다시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죠. 네. 나와 성향이 맞지 않아서 담벼락 치는 게 예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나가지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저 사람 왕따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내 입에서 생각 없이 쏟아내는 그 이 험담,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게 한 번의 험담이고 한 번의 왕따이고 한 번의 갈라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를 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가 편지 쓴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몸에다가 내가 상처를 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일치를 이루어야 되느냐? 같은 생각과 같은 뜻, 이것으로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이 무엇이냐? 자, 18절부터 바오로가 이야기해 줍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부수어버리고 슬기롭다는 자들의 슬기를 치워버리리라.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논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세상은 하느님의 지혜를 보면서도 자기의 지혜로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래요. 근데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이라고 바오로가 얘기합니다. 여기서 멸망할 자들에게는 이 표현은 원문을 보면은 분사 형태가 쓰였어요. 현재 분사.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십자가에 관한 복음 말씀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들어도 흘려버려요. 의미 없이 생각해요. 가치 없이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냐?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복음 말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리석지 않게 대하는 게 어떻게 대하는 게 어리석지 않게 대하는 거냐? 내일 아니 다음 주에 성경 보면 내가 10만 원씩 줄게 1인당. 이 소리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난리가 나겠죠. 그죠? 네. 난리가 나겠죠. 네. 이렇게 듣는 게 여러분들 어리석지 않게 듣는 거예요. 매우 값지게 듣는 거. 너무너무 값져가지고선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이 터져나오게 만드는 거. 너무너무 값져가지고 딴 사람이 어디 가자고 해도 아이 됐어 나 거기 안 가. 나 여기 가야 돼. 성당 가야 돼. 신부님이 10만 원 준다고 했어. 그거 받아야 돼. 너무나 값져가지고선 내가 다른 데로 걸어가지 않고 내가 그게 가리키는 곳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여러분들 어리석지 않게 대하는 겁니다. 근데 멸망할 자들에게는 멸망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냐? 뭘 들어도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때뿐인 거예요. 그냥 변화도 없고 집에 가면 똑같아요. 그냥 구분되지 않은 삶. 똑같이. 그럼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서. 자,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죠. 나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부수어버리고 슬기롭다는 자들의 슬기를 치워버리리라.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논객이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하느님 앞에서 어마어마하게 힘이 없다는 게 어디서 명확하게 드러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구원이 시작되게 하셨죠. 이 얼마나 반전의 신비예요. 지혜로운 삶이 그렇게 얘기하죠. 더 모으고 쌓아두고 그 다음에 내 노후도 준비를 잘 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에 지혜롭다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그죠? 더 즐겨야 되고 그러니까 미사에 갈 시간도 필요 없어요. 더 즐겨야 되니까.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더 재밌고 즐거운 데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지혜롭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삶이 내 구원을 하나도 준비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죽을 순간에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깨닫게 되겠죠. 네. 내가 삶을 헛살았구나. 그렇게 냉담 풀으라고 주변에서 찾아오고 신부님도 문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고 그 영상까지 봤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았구나. 내가 삶을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명확하게 깨닫게 되겠죠. 세상의 지혜만을 쫓으면서 여러분들 가치 판단하는 거 멸망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신앙인들의 가치 판단은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복음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사 드릴 때마다 하루하루 신부님이 오늘 하루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숙제 주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하느님의 지혜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가? 누구에게서 오는 지혜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지혜는 달인인 겁니다. 근데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느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다면 좀 더 분발하셔야 돼요. 분발하셔야 됩니다. 자,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유다인들은 항상 증거를 요구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빵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과 생명의 빵에 대한 담화를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요? 저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믿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표징을 요구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내놓아라. 유다인들은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해요? 철학을 그때 막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지혜를 통해서 철학을 발전시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인간의 생각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명쾌하고 설명이 되고 이런 것들만 찾아요. 그리스 사람들은. 유다인들은 표징을 원해요. 증거를 원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은 지혜를 찾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안에서 자꾸 내가 기적을 요구하고 증거를 찾고 그런다. 그럼 누구처럼 하느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인처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머리로 납득이 되고 설명이 돼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막 명확해야 되고 이래야만 내가 뭔가를 믿을 수 있다. 이거 누구처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인처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다는 걸 바오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내 믿음이 자라게 되느냐? 예수님을 선포하게 될 때 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신기한 게 내 안에서 내가 선포를 할 때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막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이 약한 이유가 뭐예요? 한 번도 선포해 본 적이 없어서. 한 번도. 신앙 세례받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성령께서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호한 거예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교리나 말씀을 배울 때 지혜를 찾습니다. 이게 다 납득이 돼야 돼요. 막. 그 방법으로는 하느님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왜 유다인들에게 걸림돌이냐? 구세주인 예수님을 그들 스스로가 못 박아서 죽여버렸으니까 걸림돌이죠. 다른 민족들에게는 왜 어리석음이냐? 죄가 없으면서도 미련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행동인 거죠.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왜 하느님의 힘이시고 하느님의 지혜이시냐? 그들이 생각하는 걸림돌과 어리석어 보이는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힘이고 하느님의 지혜인 거죠. 자,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삶을 살다 보면 이 말씀이 참 맞다고 생각이 돼요. 작년에 내가 이 얘기 해줬었나? 여기서는 우리 분당에서는 안 했던 것 같은데 했나? 동창 신부 한 명이 저한테 밤늦게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외국에서 지내고 알고 지냈던 어떤 가난한 사람이 아파서 죽을지 모른다고. 그래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래갖고 제가 그 얘기를 쭉 듣고 나서 그게 저기죠. 어디 강의 갈 때 그랬구나. 강의 갈 때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나 지금 강의 가야 되니까 일단 전화 끊자. 이따 밤에 통화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가 아마 수원신학교 강의 나가는 날이었을 걸로 기억이 나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강의 마치고 들어와서 밤늦게 이제 동창 신부랑 전화를 하면서 제가 막 욕을 바가지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막 진짜 욕을 한 게 아니라 막 뭐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내가 외국에서 들어온 지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언제까지 그 사람들 다 붙들고 살 거냐고 막. 왜 그랬을까요? 돈 주기 싫어서. 돈 주기 싫어서.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어리석은 행동이니까. 내가 그 사람 봤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동창신부 얘기만 듣고. 그 외국에서 여러분들 검사비, 수술비 꽤 큰 돈이에요. 근데 그 검사비를 좀 도와달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어리석은 행동이죠. 네. 여러분들 가다가 예를 들어서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얼굴도 안 본 사람한테 한 1,000만 원 줄 수 있어요? 네? 그냥 그 사람 어려운 것 같아서 줬다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할 거예요? 병신 이러겠죠. 야, 그 돈 있으면 나눠줘라 이러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에요? 여기 너무 착하신 분들만 있네요. 저는 마음이 그렇게 사악해요. 막 뭐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그날 밤새 그 동창신부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성경 말씀 생각나서. 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내가 그래갖고 그 생각이 나갖고 계속 생각이 나니까 혼자 이렇게 누워있다가 어떻게 했냐면 천장 보고서 이랬어요. 에이, 환장하겠네. 아우, 환장하겠네. 천장에다 대고 그냥. 그랬더니 누가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이쪽으로 몸 돌리면서 에이, 환장하겠네.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막 혼자서 막 밤에 그랬다고요, 내가. 그리고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동창 신부한테 그랬어요.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이 수원신학교 강의 가는 날이었구나. 그 아침에 이제 수원신학교 우리 본당에서 미사 마치고 그리고 가서 이제 수원신학교 가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날이 사제성화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운전하고 가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제성화의 날에 교우들한테 축하만 받아봤지 내가 무엇인가를 나눠줘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한 번도. 성경 말씀에 의하면 자선은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고 영혼을 씻어준다고 했는데 사제가 정말로 성화되기를 바라는 그날 내가 정말 내 영혼을 씻어주고 내 죄를 씻어주는 자선을 할 수 있게 된 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수원신학교 강의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노래 들으면서 신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동장 신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얘가 이제 통장 확인해보고 좋아가지고서 자다가 이러면서 막 한 거예요. 내가 그랬죠. 야, 그 느꼈던 거를 그 신부님한테도 그대로 얘기해 줬었습니다. 야, 사제성화의 날 때 맨날 받기만 하고 축하만 받고 그랬는데 정작 나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좋아하시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 신부돼서. 근데 네가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오히려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사제성화의 날에 할 수 있어서 난 기쁘다. 너도 사제성화의 날 축하해 이러고 전화를 이렇게 끊었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보면 어리석은 행동이죠. 어리석은 행동이죠. 근데 하느님의 이 어리석음이 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이 약해 보이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게 저는 이렇게 느껴지게 돼요. 왜냐? 제가 나중에 죽어서 하느님 만나게 되면 다른 건 몰라도 그날 했던 자선은 주님께서 기억하실 거니까. 기억하실 거니까. 왜요?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이게 심판의 기준이잖아요. 적어도 나는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손을 한번 들고 주님 전 그래도 한 번은 해봤습니다. 뭐 어떻게 천국 문 쪽에 발이라도 하나 걸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인이지만 유다인처럼 그리스인처럼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복음을 선포하고 실천하고 전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동안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이걸 잊고 살았어요. 그러면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이냐? 주일에 미사 나오고 미사 끝나고 뭐 하죠? 점심 먹으러 가는 거. 그리고 그 중에 좀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해요? 본당에서 봉사 좀 하는 거. 이게 신앙인의 모습으로 알고 살았어요. 수많은 교우들이. 그것도 맞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또 읽어보죠. 26절부터 31절까지 오늘 고린도 1서 1장 끝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기준으로 보아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않았고 유력한 이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에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자랑하려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오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기준으로 보아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않았고 유력한 이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노예들이었으니까. 노예들이 무슨 가문이 좋고 유력하고 지혜로워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죠?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에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어리석은 것, 약한 것, 비천한 것, 천대받는 것,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코린토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노예였던 코린토 신자들. 왜 바오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는 코린토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들의 세상의 지혜로 너무나 비천하게 노예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느님의 도구가 되었고 이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를 알아볼 줄 모르니까. 왜요? 적어도 믿음이라도 있으면 다 간음할 때 이들은 간음을 안 하려고 할 테니까. 적어도 고민은 할 테니까. 망설일 테니까. 다 못된 짓 할 때 이들은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망설이거나 아니면 안 하려고 할 테니까. 모두가 다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멈추는 모습을 이들은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 거기 나가지 마. 뭐하러 그렇게 살아? 어리석게 보이겠죠. 하지만 이게 지금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고 있는 순간인 거죠.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하느님은 이런 식으로 당신의 힘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코린토 신자들이 세상 안에서 부르심 받은 주님의 거룩한 도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저 사람보다 좀 떨어져 보여도 내가 사는 삶의 환경이 저 사람보다 좀 없어 보여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나는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이 코린토 지역 안에서요.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조건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것을 부러워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오늘 하루는 하느님의 놀라운 힘이 드러나는 하루이기 때문에 나의 입은 오늘 하느님의 말씀이 터져나오는 거룩한 도구이기 때문에 나의 몸은 누구나 다 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룩함에 속해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하느님의 거룩한 도구이고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하느님의 도구인데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나는 바오로 편이다, 아폴로 편이다 그러면서 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하느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거. 세상의 지혜로만 바라보지 마라. 제발 좀 부탁이니 복음의 신비 안에서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느님의 은총을 좀 바라보아라. 그러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끼리끼리 구분되고 나뉘고 안 섞이고 자기들끼리만 놀고 이게 얼마나 지금 주님의 그 뜻을 거스르는 행동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자랑하려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거룩한 도구인 겁니다. 자, 그럼 코린토 신자들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들도 똑같은 부르심을 받은 거죠. 여러분들 나이 먹고 힘도 빠지고 아무도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호경 그을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돔 땅을 두고 아브라함과 하느님이 대화했던 장면 기억나요? 네. 그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소돔 땅 벌하지 않겠다고 했었죠. 그 대화가 의인 10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10명을 보아서라도 소돔 땅을 벌하지 않겠다고 하느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골방에서 늙어갖고 혼자 내가 성호경 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의인 10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나의 그 성호경을 보면서 죄를 많이 진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내 처지가 형편이 없네. 내 삶이 형편이 없네. 저 사람은 참 춤도 잘 추고 얼굴도 나랑 나이도 같은데 아직도 피부가 탱탱하고 나는 누즈를 발라도 꼭 그냥 크레파스 발라놓은 것 같고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내 삶이 하느님의 신비가 드러나는 어마어마한 그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근력이 닿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내가 매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 공동체의 갈등과 끼리끼리 갈라지는 모습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코린토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됐어요. 자, 그래서 살펴봤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눔 때는 어떤 걸 하느냐? 오늘 배운 1장을 갖고 나눔을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코린토 사람들처럼 편가르기 한 적이 없는가? 그리고 또 그 편가르기를 어떻게 극복했었는가?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 신앙인에게 힘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데 나는 살면서 얼마나 복음을 전해봤었는가? 전할 때 또 어떤 체험이 있었는가? 이런 것도 좀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세상의 지혜로는 하느님의 신비를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하니까 내가 정말 하느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나에게 또 어떤 체험이 있었는가? 이것도 좀 한번 나눠봐도 좋을 것 같고. 조장님들 다 받아 적었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조항을 갖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성경 공부 이제 강의 듣고 나눔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장님들은 요거 나눔한 거를 다 적어가지고 저한테 내세요. 알았죠? 그리고 나눔을 할 때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삶에 대한 한탄. 그런 건 나눔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네, 그리고 자기 자랑. 이것도 나눔이 아니에요. 내가 정확하게 이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을 느꼈는지 이것만 딱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별 나눔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좀 힘들었나요? 그래요? 들을만 했어요? 네. 다행이네. 자, 그러면은 마친 기도하고요. 다음 주에는 코린토 2장, 코린토 1서 2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